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진격,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다, 싸울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격, 이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다, 이 싸울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진격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진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진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성장이나 진부나 어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또 나에게 쳐들어오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맞이하여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전투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진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격한다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에서 어떤 식민지화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침입을 받았을 때 이 침입에 대항하여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하여서, 굴복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맞서 나갈 때도 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격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진격해야 합니다. 원수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꺾으려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소망도 마치 불에 물을 부어 끄듯이 여러분의 소망을 끄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에게 아주 차디찬 물들을 뿌려댈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맞서 매일 여러분, 우리는 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 진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1월이 시작되고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런데 이 1년 중 가장 지치는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년 중 가장 지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은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될수록 이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크리스마스, 또 이런 어떤 새해를 기다리는 것들에 무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홀로 집에 영화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따뜻한 감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뭔가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0월 말 11월 달은요, 유독 지쳐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고, 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 한 해는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신경들로 이 10월, 11월은 가장 피곤하고 이 지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독 지치는 이 시점이 이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참 지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이 10월 말 11월 달이 되면 지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묵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믿음에도 지칠 때가 있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도 지칠 때가 있지. 여러분, 참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히브리서, 이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치고 때로는 긴장이 풀려 나태해져 있는 그러한 이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이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예고된 것이었어요.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했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개종한, 타 종교로 개종한 그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가족을 명예살인합니다. 살인이 명예가 되고 합법화가 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명예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맥락은 아닐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 1세기부터 이 4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 로마인들은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이 로마의 지배 안에 있던 이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여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우리에겐 한낱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황제 숭상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면서 유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에서 핍박을 받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야, 지쳐있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싸움이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핍박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들이댈지라도 또 저 로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로마가 붕괴되거나 붕괴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라는 천국인 너희에게 지금 임하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버티면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쳐있는 이들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믿음의 수많은 장애물들, 그다음에 수많은 유혹들, 그다음에 이 수많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싸우라고, 전투를 벌이라고,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좌절의 지점으로,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느슨한, 긴장이 풀어진 느슨함과 나태함의 지점으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향해 싸우러 나가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천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얻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그려나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전투 가운데에, 믿음의 진격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의심이 발생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나눌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심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영원한 죽음과 생명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신 상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보상이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게 어떠한 좋은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좋다라고 여겨지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이 이 현실에서는 크게 좋은 것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성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겠죠. 보상이 되겠죠. 또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들, 그리고 내가 입학할 학교의 이름들이 나에게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보상의 가치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번창함, 또 뿐만 아니라 나의 통장의 잔고가 두둑히 채워지는 것들, 그리고 내 자녀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잘 되어지는 것들이 육신적으로 나에게 체감으로 와닿는 가장 좋은 보상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도 모른 채 그냥 결국 썩어 없어질, 우리가 죽으면 끝날 이 땅의 가치들을 더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지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가장 좋은 것임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금요철학에서도 나눴었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법과 율례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 배상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둑질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논밭에 불을 질렀는데 내가 지른 불로 인해서 다른 논밭이 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이 남의 집과 남의 집의 밭에 있는 곡식들과 포도원에 있는 과실들,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 다 그것을 싸그리 다 헤쳐놓고 그것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여쁜 이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는 약혼하지도 않은데 어떤 남자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처녀를 범하였다면 이 처녀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들을 이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여러분, 책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배상에 관한 법을 보니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처벌이 아니라
가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출애굽기 22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고 훔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도둑질 한 만큼만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물어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중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갑절로 물어줘야 된다, 갑절로 물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을 내게 배상할 어떠한 재산이 없다면 자신의 몸을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로 팔아서라도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값을 마련해서 반드시 너가 도둑질한 것, 너가 죄를 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다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어보셨습니까? 누구나 죄를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책임은요, 죄의 결과는 누가 져야 합니까? 죄인인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받을 처벌은 영원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을 누가 대신 짊어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자격 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 집 재산을 다 팔아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몸을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벌, 죽음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이 여러분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이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가치가 나의 현실에 더 와닿고 나의 현실에 급급하고 내 피부에 이 땅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더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요,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현실의 가치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고 나의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좋다라고 여겨지니까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를 이 믿음을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 권면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홀히 여기고 막연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가치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이 땅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큰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새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 지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렵지 않고 싶고 환난을 겪고 싶지 않고 문제를 당하고 싶지 않고 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오신 이 관점을요, 이제는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시작 이후에 우리를 기다릴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포장하여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환난과 가르침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다양한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 진격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들에게 순응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그 현장으로 나아가 진격하여서 그 모든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고 싸울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워야지만이 진격해야지만이 도전해야지만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눌 본문에도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들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상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럼 빛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이 다 몰아내어지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실패와 상처가 다 몰아내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때에 너희가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래도 나름 싸웠던 자들이라는 것이요, 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유대에서 개종했다라는 것, 자신의 동족들에게 공격을 받았고요, 또 로마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핍박이 전부가 아니지, 이 환난과 핍박과 공격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자,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말자, 회개하지 말자, 앞으로 나아가자, 버티자.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싸운 적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면서 싸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싸움을, 그 귀한 싸움을 지금 왜 멈추려고 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했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했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과 모욕거리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으쌰으쌰하고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일어나던 시절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34절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34절을 제가 3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진격을 하고 분투를 싸우고 있는 자들이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함께 감옥에 갇혀 동역자가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양식과 또 재정을 공급하는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치금을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재산을,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했다라고요?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래도 진격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3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워온 바, 그 확신과 믿음은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치셨습니까? 두려우십니까? 너무나 이 믿음의 싸움이 포기해서 지금까지의 싸움의 발걸음 다 포기하고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개종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이 확신에 우리의 믿음의 큰 상이 붙어있음을 믿고 이 싸움을, 이 진격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0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피부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이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 이 땅의 가치들이 현실적이게 이 땅의 가치들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저울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지치고 나태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줄 알아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내가 기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말씀 읽어요. 한두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한두 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도전합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각오하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직장 공동체에서, 이웃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한두 번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가중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이럽니까? 우리는 한두 번 행하고 여러분 그 진격을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이 진격의 싸움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진격,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감.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다. 싸울 때 회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왜 진격해야 할까요? 왜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을까요? 왜 싸울 때 회복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한번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운 대상을 향해 내가 마냥 접근하지 못할 것 같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향해 여러분 싸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냥 두렵다고 해서 그냥 두려움으로 두면, 위축된다고 해서 만약 위축되어진 것들 그대로 두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싸움 없이는 회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우리는 바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는 그냥 평안히 앉아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주세요. 나는 그냥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대신에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형편 다 하시니까 나의 형편을 대신에 싸워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고 계십니다.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친히 십자가를 향해 싸워 나가셨고 부활을 향해 진격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니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싸우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저를 향한 점검이 있었고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를 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을 상은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죽으면 다 끝날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바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감히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나의 삶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이 뺏기는 것처럼 내 삶이 쪼개지고 망가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끝난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망한다라고 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이 하든지 절이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진격을 멈추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진격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나를 굴복하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저 원수들을 향해 이 땅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더 좋다라고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나의 눈을 가리는 저 원수들을 향해 우리가 싸움을 이어 나가십시다. 치러 나가서 아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최고의 가치시다. 이 땅 것들은 나에게 비할 것이 없다. 이 땅 것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것들은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이들이요. 이 수신자들이요. 힘들었고 지쳤대요. 잘 싸워냈대요. 근데 이 싸움 가운데에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지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고 싶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틀리지 않았다. 너희 잘하고 있어. 그 처음 싸움 기억해서 다시 싸워. 그리고 끝까지 확신을 가져. 그 확신엔 큰 상이 붙어 있어. 그리고 인내해. 버티고 견디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곳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싸움의 가치를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 내 눈앞에 펼쳐진 결과물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절망과 어려움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일로 박해와 핍박과 손해와 희생이 계속 반복되어질지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처음 싸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싸워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처음 싸움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에 발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학교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무리 가운데에서 직장과 가족과 공동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싸웠던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실은 매우 힘든 한 주였어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겹쳐 있었고 또 지혜가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도 이제 세무사님도 통화를 하고 천안 세무서도 이제 다녀왔어요. 모든 증빙장를 만들어서 다녀왔고 이제 일들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한 주간이 너무나 육체적으로 좀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지, 내 상황 다 아시지, 주님께 소망을 걸고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저에게는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나서 이 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울컥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싸움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초월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싸워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이들이요. 다시 저는 이 진격을 시작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이들은 싸웠던 처음 싸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제가 세 번에 걸거드리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라고 히브리 기자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절을 이들은 되새겼을 것이에요. 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가 이런 힘듦이 있었지. 그러나 주님 믿고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길 힘을 주셨지.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 아무리 우리가 저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셨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뛰어넘게 하셨지. 그래, 맞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진격을 멈추지 말아야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들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처음 시절, 이 처음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그 분투가 시작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비로소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세상의 능력과 의지로 뚫어낼 수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처럼 진격합시다. 싸움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 싸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릴 것이며 또 그 싸울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져서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결승선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서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성적과 입시는 이 땅의 최고의 보상과 가치처럼 여겨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입시와 성적과 친구 관계, 또 여러분만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 한 장이라도 좋아요. 매일 한 장, 매일 1분, 3분 다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이 믿음의 진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회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얼마나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일 힘듭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일 힘듭니까? 승진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유혹과 흔들리는 일들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격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다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 이 세 번역 말씀으로 말씀의 결단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이 시기 가운데에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진격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절름거리는 다리를 다시금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빠진 무릎과 우리의 손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었고 그동안 느낄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차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야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나의 소망을 꺼트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이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고 이 멋지고 당찬 승리의 진격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였고 좌절하였고 원망하였던 그때 그 감정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